나움 1장 2절하고요. 나움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나훔, 나훔 할 차례인데요. 제목이 오늘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게 좀 약간 단어가 강한 단어인데요. 그냥 풀어서 말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좀 강한 단어로 쓸 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거든요. 그리고 보복하신다는 게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내가 괴롭히고 싶어 해서 이렇게 보복하는 그게 아니라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상을 주시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 이래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는커녕 항상 하나님께 밉보이는 짓만 골라서 했잖아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현진이 죽었어. 정현진이 죽었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노가 가라앉으시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정현진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대속과 속량과 화목. 하나님의 화가 정현진의 죄 때문이겠죠. 우리의 죄 때문이겠죠. 화를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잠재우려면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을 때 솔직히 양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막 살고 싶어가지고 막 비명 지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칼 찔릴 때 깨꼬닥하고 죽을 때 나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거를 매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면서 큰 대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런 어린 양이죠.
새길로 빠졌는데, 아까 호세아부터 계속 이제 나움까지 하게 됐는데요.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나눠져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됐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을 말씀드리면서 선포하면서 너희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기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의 길, 희망의 메시지를 항상 주셨어요. 근데 특이하게 오바댜는 우리 에돔,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에서, 붉은 죽을로 자기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란 뜻에서 붉다란 뜻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했었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요나하고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볼 수 있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아까 분노한다고 했잖아요. 분노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요나의 하나님과 나훔의 하나님이 다른 건 아니야. 그대로인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그대로예요. 같은데, 요나의 니느웨에서 이제 용서를 받고서 100년이 흐른 후에 이제 나홈이 100여 년, 정확한 딱 100년이라고 무자르듯이 딱 100년은 아니고 100여 년 후에 이제 나홈이 쓰여졌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요나가 니느웨 성을 걷는데 3일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루만,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하루만 외치고서 할 정도로 엄청 큰 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학자가 말하길 그 아수르가 그 제국의 형태를 처음 가진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대했어요. 힘이 막강해. 근데 이 나라가 요나의 그 선포를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자기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강하니까 자꾸 주변 나라를 괴롭혀요. 근데 괴롭히는데 이게 조약을 맺어도 그냥 쌩까. 내가 좀 불편하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그냥 조약을 깨고,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그 성을 멸망시키는데 코를 자르고 입술을 자르고, 심지어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죽을 벗겨요. 사람의 가죽을. 오죽했으면은 나훔이 니느웨를 피해 도시라고 했겠어요. 피해 도시. 그 정도로 잔악함이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요나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사네립이 와가지고 여러 성들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사내립의 이 전공, 뭐 전공 세울 때 우리 강개토 대항비처럼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그 유물이 발견됐나 봐요. 그 유물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강대한 성읍 46개의 견고한 성읍을 함락시키고 20여만 명의 남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사내립 왕이 그 앞에 이제 진을 치고서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더 이상의 학살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막기 위해서 히스기야도 머리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알고 아수르가 이제 우리 남유다마저 끝나는구나 해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항복하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현재 시세로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보니까 500억에서 1000억 원대인데 하여튼간에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나라의 재산을 온탕 긁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성전 기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성전 기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고귀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하고 기둥에다가 금으로 발랐거든요. 그것까지 다 긁어가지고 싹싹들이 다 긁어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유다의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고 굴욕감에 좌절했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나? 근데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도 원래 히스기야가 자초했어요. 원래 대사가 왔을 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외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고만장해져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 기물도 보여주고 우리 이걸로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 이런 걸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자기의 깊은 이런 핵심, 뭔가 비밀 같은 거 굳이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쓰잘데기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겠죠. 그럼 이 약속을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금도 다 가져갔겠다. 그럼 한동안 사내립이 살아서 이제 죽을 때까지는 최소한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어. 우리의 선조 왕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는데 내가 중집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 인간적인 생각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둘 싸요. 둘둘 싸고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 말에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 정통했나 봐요. 다른 그 아수르의 무릎 꿇은 많은 왕들과 많은 신들이 있다.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까 보냐. 이스라엘만 조롱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구해달라고. 다 이제 긁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없어. 네. 빤스도 벗어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그냥 죽든 살든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랍사게의 그 불순한 말을 들으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3만 5천인가 18만 5천인가 지금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3만 5천 명인데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 맞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건방진 말을 하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내가 구할 것이다 남유다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어. 18만 5천 명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과 그 많은 학자들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습을 한 거죠. 이 사단 권세, 이 마귀들을 쓰러뜨리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줘야 되겠다. 다 하나씩 하나씩 머리 깨고 다니셔가지고 아침에 끝장을 내버리신 거죠.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되게 나약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믿지 않은 사람은 힘도 없고 약한 분이 어떻게 그 12제자와 수많은 그 조직을 이끌 수 있겠느냐. 한 주먹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사렛 몽키스 패너라고 별명을 짓더라고요. 이 사회 사람들이. 왜냐하면 힘이 없는 정의는 무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힘이 있으세요. 삼손처럼 힘이 있으신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야, 영의 싸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무적행에 내려가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헤드쿼터를 박살내신 거죠. 삼손처럼. 왜냐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하면은 이게 와닿지 않나요? 이게 18만 5천 명? 삼손도 기껏해야 1,000명 죽였어요. 1,000명. 기껏해야라는 단어가 여기 써. 1,000명도 대단하죠. 1,000명도 엄청 대단한데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어요. 웬만하면 이게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죽으면은 그 나라는 웬만하면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도 그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강성해져가지고 남유다를 계속 괴롭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 요나가 다메섹으로 도망가겠어요. 진짜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고. 제가 농담 삼아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방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소식이다. 그것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번 웃었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저도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몰랐는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려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누에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니누에가 멸망당한다 라는 그 나홈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된 소식이야. 기쁨의 소식. 와, 이제 다시는 니누에와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고, 니누에가 하라는 대로 막 노역에 시달리고, 뺏기고, 노예 생활 안 해도 되겠구나. 너무 기쁨의 소식이에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기쁨의 소식이죠.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에서 아수르는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남유다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처럼 내가 나를 공격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김정래에 대한 공격은 정현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면서 누구도 김정래 목사님을 건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박상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박상수는 나랑 사랑해야 되는데 땀난 자는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 되게 분노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는데 질투를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아수르는 남유다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힌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여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저주하면 이란 뜻도 해석되지만은 아브라함의 씨,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바람 불다가 모래먼지가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어하는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눈동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바로 보호하셔. 자기 눈처럼.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런 구절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눈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그런 것처럼 되게 예민하게 하나하나 신경 쓰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그냥 내 거가 아니에요. 독생하신 자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여기서 내게 지은 그 그의 멍에가 그의 멍에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씌운 멍에예요.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버리겠대요.
근데 이걸 읽자마자 그럼 남유다는 되게 자유함을 얻은 기쁨의 소식이 있잖아요. 물론 아수르에게는 고통과 어둠의 메시지지만 그 아수르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아수르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를 뜻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멍에를 깨뜨리셔서 아수르의 압제에서 남유다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생명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니느웨의 멸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괴롭히는 대제국이 사라졌으니까 우리에게 너무 평화의 소식이에요. 희망의 소식이지만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비보, 나쁜 소식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남유다의 해방을 예언한 것이지만은 약간 15절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제는 악인이 왔다 갔다 출입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고 자유롭게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절기 지키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움찔하고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누구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멸망함으로써 남유다가 자유케 된 복된 소식이지만은 그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1차적으로는 하나 있는 것 같지만은 더 큰 미래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한 예언 속에 가까운 장래의 일과 미래의 일을 포괄적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읽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를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대요. 성경 예언의 복합성. 그러니까 한 예언이 있을 때 보통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지고 좌절과 낭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하실 때 실제로도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베풀어 가지고 다시 자기 때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하라 했을 때 다시 시온을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 1차적인 예언도 되지만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다시 모아드리는 그런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예가 성경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인용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후자의 그러니까 성경 예언의 복합성에서 이제 후자의 예언을 이제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왜냐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다시 눈 못 보는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자의 발에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예언의 복합성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좀 기도 많이 하려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항상 쉽지가 않네요. 이게 초보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 말씀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여기 있었는데 잠깐만.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건요, 아예 후손을 절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엄청난 저주가 내린 거죠. 심지어는 그 니느웨가 엄청 큰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가지고요, 메대와 바벨론이 같이 협정을 맺어 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하루아침에. 나홈의 예언 50년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들었으면 말도 안 돼서 초거대 제국인데 이게 어떻게 멸망해? 50년 뒤에 미국 멸망한다고 만약에 누가 얘기했다면 믿겠어요? 미국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받아와서 이제 공표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 국가다 선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황금으로 막 수모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분노. 공의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얘기했어. 이름을 전파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내 후손으로, 모세의 후손으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하니까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지워주셔도 되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강야에서 죽였다는 얘기 들으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광야에서 죽이는 신이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어.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세처럼 얘기해 주셔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하는 역할.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다. 되게 강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 치유, 자유케 하심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